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에서는 야곱과 재회의 간격을 나누고 나서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이 동행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3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얼마 전까지 에서와 함께 온 400명은 야곱을 해치려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을 호위하는 호위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안을 야곱은 받아들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환대를 정중하게 거절한 이유는 에서도 아는 이유였습니다. 13절을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형 에서를 주라고 부르면서 내 주도 아시겠습니다.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약대를 몰 때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힘겹게 다음 물이 있는 곳까지 지금 이동하면 충분히 쉬지 못하기 때문에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형 에서가 먼저 형의 집에 있는 세일 땅에 가 있으면 제가 가족과 가축들이 출발할 준비를 마쳤을 때 뒤따라 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는 야곱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면 종 몇 사람을 남겨놓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은 이것도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15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형에게 드릴 예물들을 예정대로 모두 드린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준비했던 예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형의 눈치를 보는 예물이었다면 뇌물이 되었겠지만 에서는 동생이 자신을 향해 절뚝거리며 나올 때 그리고 7번 절을 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 앞에 나오는 야곱은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나의 동생 야곱이라고 바라보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야곱의 용서를 구함에 대해서 에서가 완전히 용서를 다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예물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에서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에게 창세기 33장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강청하자. 끝내는 이 에서가 야곱에게 예물을 받았는데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낙타가 30마리, 소가 50마리, 나귀가 30마리라는 어마한 가축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에서가 이미 다 용서했으니 이것은 봐달라는 뇌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종을 몇 명 붙여주겠다는 호의도 야곱이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 세일로 떠나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지금 가축과 가족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먹이고 건강을 찾고 떠날 차비를 마치면 형이 사는 세일로 따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 부분에 가운데 행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예전과 같이 말과 행동이 다른 또다시 속임수의 기절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번을 엎드려 절하며 모든 용서를 다 구했고 어마어마한 예물을 모두 다 드린 후였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야곱은 거짓이 없이 예절을 갖춰서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숫곳으로 갔을까? 이것은 지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세일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세일은 요단강과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동편에 있는 땅으로서 나중에 이 에세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 되죠. 그들이 자리 잡을 땅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 너는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형에게 말할 때 네, 저도 잠시 후에 세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야곱이 요단강의 오른쪽인 세일로 가지 않고 요단강 바로 왼쪽인 숫곳으로 갔던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행간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첫째로 성경을 그냥 주입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항상 왜 그런가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을 쓰면 분명히 이 부분이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만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그냥 속독으로 읽어갈 때는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한 절을 가지고도 오랜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묵상의 사람으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가는 길에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처음에도 말씀하시지만 확신을 주시기 위해 과정에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처음에도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 이제 출발할 때도 말씀하셨고 돌아가는 마지막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행간에 숨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그 다음 18절은 감동을 줍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라는 말은 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20년간 살았던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있을지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긴 터널을 지나서 야곱이 하나님의 장제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결과였습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려운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 우리가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워낙 그의 기질과 상황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저희 모두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입니다. 성도를 향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해 설교를 듣고 또 읽고 쓰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명과 또 주님 나라에서의 주실 면류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성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2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땅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33장 19절입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야곱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땅을 샀다는 것인데 이것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는 이 작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믿음을 근거로 땅의 일부를 매입한 것은 이 작은 대가 지불이 훗날의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파타야 땅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앉아서 말씀을 보면 그러한 비전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파타야 선교가 할 수 있는 것도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교회가, 작은 우리의 개인이 마치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약속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작은 부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함으로 뭔가 큰 일이 될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내 자리에서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유언과 같이 야곱의 죽은 시신에서 뼈를 취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야곱이 샀던 이 땅에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이 내용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록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처럼 요셉이 대가를 지불한 그 땅에 결국 요셉의 뼈가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입니다. 야곱은 또한 더 광대한 땅, 위대한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그 다음 보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 아들 이삭의 믿음도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의 믿음도 모두가 이 땅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나라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 영역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태국의 부흥이고 또 파타야의 부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위대하고 황대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그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한 그의 후손들의 믿음이었으며 영적인 후손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태국 땅에 사시면서 태국의 선교를 위해서도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장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입니다. 엘로헤는 무엇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 엘을 2번 기록한 것입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이름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높이고 기념하기 위해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실 때마다, 도와주실 때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실 때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의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신 그때를 기념하는 기념비 말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웃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서 파티가 한창입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이웃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파티입니까? 아이의 생일 파티입니까? 결혼기념 파티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이 그 사고로부터 나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 하나님이 나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의 암을 고쳐주셨던 그날을 기념해서 여는 파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달라라는 미래적인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기념비를 세우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10번의 기도 가운데 9번의 감사가 있고 1번의 간구가 있어도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충분한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기념하며 오늘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